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어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내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웃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을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첫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18절에서 22절까지 감옥에 이제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요 형들에게 한 명만 남겨두고서요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명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8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쩌면요 이 말 한마디가 형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1절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낯선 땅 안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겪는 그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총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같은 것이 20년간 봉인이 되어 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을요,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는지 그것들이 이제 귀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마땅한 태도인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23절에서 28절까지 요셉은요 형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로 그래서 이제 그가 히브리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이제 피해서 울었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것은요 형들에게서 이제 회개의 기미를 보았기 때문에 흘린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시몬을 묶어서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함께 그들이 이제 가져온 돈을 도로 둡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결국 이 모든 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혹시 우연이라고 여겼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저를요 결코 영원히 묻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심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가. 여러분 부디 이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우리 이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 회개의 반응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해되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29절에서 38절까지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고해요. 시몬이 억류되어 있고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준 돌려준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같은 것들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통 우리 이해 같은 것들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두려움의 한 가운데에 임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본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오히려 앞서 감사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저희들이 없어서 설령 어리석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미리 앞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